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구약 성경 875쪽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삶을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한이 맺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참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막 감탄사를 읊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두 가지가 막 헷갈려요. 아름답긴 아름답는데 떨어져 버리면 다 썩을 텐데. 떨어져 버리면 그 썩어 한 집에 흙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가 가득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이 삶을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 생활 싸우게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거저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금년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찬송가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님의 은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배우의 많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나는 내 배경으로 오늘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의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자연의 놀라운 은총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세상 어떤 사람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여러분의 귀한 자리에 하나님 세워놓으셨습니다. 또 자연 은총이 얼마나 감사해요. 해와 달과 산소와,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어느 분이 이걸 써놨어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면은 하루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은 하루에 30만 원이래요. 30만 원. 절대 가도 중환자실 가지 잠깐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람도 중환 자리에 가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중환 자리를 거치지 말고 천국으로 직행하게 주시옵소서. 하루 30만 원.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 중환 자리에 들어가면 365에 30만 원, 돈이 얼마예요? 빨리 해보세요. 365 곱하기 30만 원. 3, 5, 15, 3, 6, 18, 3, 4, 5, 9 오늘 올라가서 1억 950만 원. 만약에 1년에 1억 950만 원을 산소 값으로 내라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다 굶어 죽어야 돼요. 이런 사정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호흡하실 때마다 감사한 적이 있나요? 내가 산소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이 산소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거저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산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거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거저 주시는데 1967년도에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 여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얼굴이 못생긴 거 감사합니다. 이거 상당히 역설적이잖아요. 외모가 미인이고 잘생겨서 모르지만 나는 얼굴이 못생긴 거 감사합니다. 뭐 얼마나 못생겼는지 얼굴은 안 봤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얼굴은 그래도 다 어디 내놔도 안 뒤지잖아요. 옆 사람은 쳐다봐요. 뒤지겠는가 안 뒤지는가. 응? 그러네 신기하게도 왜 얼굴이 못생기게 감사했는가? 못생기니까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셨다. 응? 얼마든지 얼굴이 못생긴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또 마음속에 차별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그런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 약점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절망은 나의 소망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잘생겨도 걱정스러워요. 관리하려면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집에 놓고 어디 가려면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스럽고 나는 얼굴이 못생긴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막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약점을 그저 절망을 극복을 해서 이스라엘의 총리를 지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게 하신 것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그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따라도 괜찮아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그래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에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참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비록 집에서 지하 한 칸만에 월세에 살고 비록 집이 없어서 그저 이사 다닌다 할지라도 나그네 세상길 딱 끝나면은 하나님 나라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목날 누리는 그런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성도야말로 참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환경 바라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피동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현실을 만나도 환경 바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 책임 전가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욥을 보세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추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하고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여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일본 각지라 무슨 각지라 간조인가요? 그 신학자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를 엄청나게 칭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조건적으로 감사하고 조건적으로 그저 은혜를 생각하는데 하박국의 크게 자랑이 두 가지.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그걸 깨닫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고, 그 다음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두 가지만을 우찌라 간조 신학자가 참 칭찬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무엇이라 잘 되면 하하 웃지만은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의 삶과 생활 속에 오직 여호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건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죄의 은총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오늘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를 돈 가지고도 권세 가지고도 세상의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돈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돈 보석금 주고 다 풀려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곧박 감옥에 살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특별히 다윗은 엄청난 과거의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만약에 법정에 세운다고 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죄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해결받고 나니까 큰 은혜야말로 일생을 잃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난 다윗은 그의 삶의 영역에 나중에 40년 동안 나를 다스려 나가면서도 다윗의 죄를 지적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일생을 믿음으로 봉사 충성을 해서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통치와 최고의 이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릴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 용서 받은 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그저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은혜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년을 돌아보면은 병원에 가서 주사바늘 꽂으면서 밤을 고통을 지내면서 그런 병원 신세지지 않냐고 1년 동안 돌아오면은 병원에 한 번 안 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병원에 들랑들랑 화장실 드나들다 하기 쉬운데
하나님께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힘으로 건강한 일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고통 가운데 잠을 뜬 눈으로 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건강할 때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가 밥을 잘 먹어서, 내가 운동을 해서 내 힘으로 내 건강을 그저 유지한 줄로 착각 속에 살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해서 내가 내 그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병원 가지 아니하고 이에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쟁에 나가면 사느냐 죽느냐, 언제 죽을란지 모르는 참 얼마나 위기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삶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파멸해서 전쟁이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1년 동안요,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먹을 거에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도 하루에 자살해 죽은 사람이 33명 평균적으로.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생명이 그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날은 순서가 없잖아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내 생명을 내 스스로 그저 조금도 연장할 수 없는데 내 생명을 연장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그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시고,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걸 주셨을까 하시지만은 우리의 삶과 생활의 영역에서 가장 선하고 유익하고 필요한 것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을까? 그러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 좋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랬어요.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약에 바울이 가시가 없었다고 하면은 교만하다가 실패하기 쉬워요. 여러분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좋은 것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때로는 어떤 까칠한 현실도 환경을 교체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삶과 생활의 영역에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도록 우리의 삶과 생활에 유익하고 필요하고 다 선한 것으로 하나님 다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필요한 거,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모든 환경을 교체시켜 나가시는데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도,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가시도, 때로는 참으로는 어려운 역경도 믿음의 안경을 딱 쓰고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 주신 환경이다. 여러분 토쿠소의 여왕 오프라 인프리에 여러분 텔레 본 사람 있으면 알겠지만은 그 여자는 엄청난 파란만장한 이런 삶을 겪은 사람이에요. 미혼모, 그저 부모 없이 가난한 가운데 거기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에게 자라면서
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으로 지옥 같은 고통을 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겪다가 어느 순간에 친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친아버지가 책을 주면서 너 책을 부지런히 읽어라. 또 성경을 주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서 그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19살 때 처음으로 방송사에 취직을 해서 첫 방송을 하고 딱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엄청난 여성 전용의 케이블 TV의 사장이 되고 TV 제작자가 되고 또 하포그룹의 회장이 되고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항상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런 1년에 약 90억 이상을 우리나라 돈으로 학생들 장학금으로 내놓습니다. 90억 이상을. 그런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저 이런 마약을 복용을 하면서 마약에 한 번 빠지면 그저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목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어젯밤에도 잠을 잘 자고 아침에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파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얼마나 순수해요. 점심때 스파게티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 수많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미혼모로서 마약 복용자로서 그저 할머니 손에서 참으로 가난한 그런 삶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면서도 나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저 축복이 아니라 그저 사명이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많이 주셨는가? 사명감으로 주신 거예요. 1년에 90억 이상을 장학금으로 내놓잖아요. 오늘 많은 이런 부여를 가졌어도 자기만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야말로 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 될까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으로 감사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찬양과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가 아주 가득한 사람은 날마다 모든 세계가 부정적이고 불평과 원망을 하며 책임져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훌륭한 것은 내 마음속에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마음으로 감사하라.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마음의 감사가 충만한 사람,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 있는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젖어 있는 사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참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타난 확실한 예부적으로 표출된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을 합니다. 입술로 또 감사의 말을 합니다. 에베소 5장 4절 보니까 에베소 5장 4절 보시면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록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침에도 우리 군인 예배 드리면서 현솔이가 미국에서 왔는데, 현솔아, 미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뭐냐 물어보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땡큐. 여러분, 땡큐. 가장 많은 언어.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온 배경이 마음속에 한이 많이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가 마음속에 가려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언어보다 오늘 표에 비가 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주일날 꼭 아침에 교회 갈 때 우산 쓰고 가도록 비가 오는가?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우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입술을 통해서 그저 형제나 자매나 성도 간이나 가정에 서로 만나면은 그저 이런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된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감사로 리모델링을 하세요. 큰 소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3번 영급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또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도 막 억지로 나와서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막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내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확실한 증거와 표시를 뭘로 할 것인가? 하나님께 나와서 늘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구약시대 성도들은 조석으로 아침에도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제사드리고 저녁에도 양 한 마리 제사드리고 참 얼마나 그들의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기스로 도망가다가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그저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시오.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서 어찌 하나님께 감사 목소리가 하나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감사하면은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참으로 서광이 비쳐서 삶이 고난이 변하여 그저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최고음식을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최고음식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주신 것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감사의 증거로 하나님께 예물 드려 하나님을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감사가 생활화되는
감사의 생활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까요? 마음에 욕심이 많아서. 인간의 욕심은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욕심은 땅보다 두껍다 그럽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서로 비교하다 보면 그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부정적인 자아가 내 마음을 다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감사하면은 하나님 기도도 응답이 참으로 하나님 응답 잘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뭐담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감사 기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면은 삶과 생활의 어떤 이기와 역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들이 원수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처형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감사 기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요, 죽으냐 사느냐 그런 경각관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기도하다가 발각되면은 사자굴에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그것도 뭘 열어놓고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얼마든지 아이고 기도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들으시니까 그저 창문 닫아놓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도 기도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과거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찌 왕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보다 두려워해서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할 수가 있겠는가? 3번째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짜증내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가 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서 사자굴에 처형을 당했지만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원수들은 다 사자굴에 처형을 해서 6장에 보시면 이제 뼈를 다 사자들이 다 밥으로 다 씹어서 삼켜버립니다. 올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대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진행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잘 아시는 바지만은 스펄전 목사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은 천국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10명의 문병자가 와서 하나님 우리의 나병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막 애걸복걸 할 때 10명을 다 고쳐주시는데 9명은 돌아가 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주님이 17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9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갚버렸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하나님 감상을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더 큰 은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가? 엄마 아빠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저 고마울 줄 모르는데, 만약에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어찌 부모 속을 썩이고 불효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 은혜를 항상 기억해서 하늘의 효자, 땅의 효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중단 없이 진행형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 입술로 진실하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무한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과 생활 속에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은 내 힘으로 살아간 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싸우니 아버지, 저는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만 제약 가운데 건져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 주셔서 이렇게 선양의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사건과 사고와 생명의 이 가운데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으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질들의 감사를 증거로 삼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가정과 모든 생활의 영역에 평안함과 승리함을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감사가 우리 삶과 생활에 넘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권고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